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 이곳과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묵상케 하시고 기도하는 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대로의 참 뜻을 저희들로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또 함께 묵상하며 잘 이해하며 말씀의 교훈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또 기도하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헌금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몇 명 있사오니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1절 같이 보십시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제자들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때 그렇지요. 12제자가 다 있었는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주께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한 영광스러운 강림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힘있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무슨 뜻인가? 무엇을 가리킨 말씀인가? 자, 이 말씀은 2절 이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나타낸 바로 변화산 사건, 지금 우리가 읽고자 하는 변화산 사건이나 아니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도 하나님께서 힘있게 권능으로 임하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힘있게 시작되는 그런 출발점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도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을 보이시는 특이한 사건이고 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 중에 어느 사건을 가리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통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전도 사역의 중요한 주제이었습니다. 중요한 설교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 시대에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다니엘 2장 44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 가운데 그 귀한 금신상의 꿈을 꾸는데 그 신상의 꿈의 내용 가운데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로마 시대라고 생각되는 그 시대에, 그게 물론 로마 시대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 이제 금의 은, 노, 철 이런 그의 것으로 된 신상의 모습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철은 로마 시대를 가리켰다고 보고 그때의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환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 세워진다는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때가 바로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대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때의 유대 땅도 로마가 지배하기 때문에 총독이 유대 땅에 파송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땅 안에 헤롯 왕이라고 하는 그 유다인 가운데서 세운 왕이 있지만은 그러나 실권은 사실 왕에게 있지 않고 로마 총독에게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다 다스리는 그러한 세계, 그때의 유대 땅에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주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내용을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그들의 심령 속에서 시작된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시작된다. 시작되지만은 아직 완성은, 영광스럽게 완성되는 것은 미래다.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나라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함으로써 확창되었고, 그것이 전도, 세계 복음화의 전도 사역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끝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가서 2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전파되고 확장됩니다. 그것이 사실 신약교회죠. 신약교회는 아직 외적으로는 다 아니지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모든 중생한 자들의 심령 속에 시작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이 확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었더니 저희 앞에서 병영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같이 심히 희어졌더라. 전통사본에는 눈같이 라는 말인데 눈같이 심히 희어졌더라. 엿새 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그렇게 12제자들이 늘 주님과 따라다녔지만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 세 제자를 더 가까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데리고 갔으죠.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12살 딴 딸을 고쳐주실 때도 세 제자가 같이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고치는 현장에서 있었죠. 그렇게 같이 다니곤 했습니다. 늘 함께 있으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가장 좋은 훈련이라고 할 수 있죠. 보고 듣고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바로 하는 길이니까 성경 많이 읽고 또 많이 듣고 또 많이 배우고 또 많이 보아서 좋은 선생님, 좋은 주님과 가까이에서 그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배워서
나도 저렇게 믿고 저렇게 따라야 되겠구나. 그렇게 배우는 것처럼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셔서 그 몸이 변해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같이 심이 휘어졌다. 옷을 깨끗하게 하얗게 빨래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 자, 그 예수님의 변화, 옷의 변화된 옷,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거룩하심과 죄 없으심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평소에 감추어 있던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이 그 산에서, 그 높은 산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을 변화산, 그렇게 별명을 붙이는 것이죠. 그 높은 산에서 예수께서 자신의 신성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변화되셨다. 평소에는 평범한 친구 같고 형님 같고 동료 같은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그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다. 4절 말씀 보십시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또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만 변화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집 3개를 혹은 천막을 3개를 쳐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세 명이니까 예수님 계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저분들 여기에 좀 거처할 수 있도록 천막을 3개 쳐서 좀 거처하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이는 이렇게 이런 말을 한 것은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그 광경이 예수님이 흰 옷을 입게 변화된 것도 놀랍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다니 그 성경책에서만 듣던 인물들이 실제로 나타나다니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무슨 말을 해야 될 텐지 아무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너무 놀라면 그렇죠. 말 더듬이가 돼버리죠. 놀라서 말을 우리가 바로 할 말이 없어서 말을 한다는 것이 여기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의 나타남은 신기하고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죽었으나 그들의 존재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과 그들이 영광 중에 안식을 누릴 천국의 존재를 증거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모세는 죽고 엘리야는 승천했지만은 말이죠. 특히 구약 성도들 중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 전달되었고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대표적 선지자로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또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율법의 제사제도와 성막제도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들의 글들은 메시아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은 곧 메시아를 예언하고 예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였던 것입니다. 저들이 정말 살아있는 자들이로구나. 또 살아있으면 어디 거처할 데가 있는데 초막 셋지서 지어서 거처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천국이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십시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약시대로부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표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서 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친음성의 증거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또 하나의 힘있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증거하여 주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여 주셨고 또 제자들에게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중요한 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8절 보십시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자,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이 잠시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일을 알리라고 암시하십니다. 아직 그런 주님의 죽음, 주님의 부활이 미래에 있는 사건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변화산에 세 제자 데리고 올라가신 때 시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있기 전에는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 말은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너희가 말해도 괜찮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역, 그가 이루실 속죄의 사역을 밝히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인데, 그 이후에 그들은 주님의 이 놀라운 변화, 신적 영광의 변화의 사건을 증거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11절 우리가 넘어가 보십시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구약성경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사실 종말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보이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자, 그렇게 이제 메시아 시대에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구속의 일이고 그다음에 심판의 일은 종말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자기 타작마당을 다 불로 정결케 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심판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께서 오시면 구속의 일과 심판의 일도 아울러 하십니다. 근데 구속하시는 일과 심판의 일 사이는 지금 2000년의 간격이 있지만은 그러나 메시아의 사역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일,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은 재림으로 주님이 심판도 임하고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사건이 있는 것으로 완성되지만은 그것이 다 메시아 사역이니까. 그래서 여기 말라기의 말씀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말은 메시아 시대를 가리킨 것이라고 보고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오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먼저 보낸다는 말씀이죠. 그럼 그 엘리야가 누구냐?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바로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분명하게 해석해 주셨고 또 마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은 성경에 예언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구나.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그분이구나. 다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전에 6개월 전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닦는 메시아의 길을 닦는 내 뒤에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끈을 매기도 감당치 못할 부족한 존재다. 그런데 내가 와서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함이다. 고 말했던 바로 그 인물 세례 요한이 이를 가르친 것이다. 엘리야가 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으로 대우하였다는 말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왔지만은 성경의 예언대로 왔지만은 유대 나라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도 무시했다. 세례 요한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회중들은 일반 대중들, 일반 무리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였고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지는 회개의 메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유대 지도자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느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리라. 그런 말씀, 그런 설교도 하셨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들이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여기에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첫째로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셨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 높은 산에서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셨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에 대해서 대화하셨다. 그렇습니다. 그 대화하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죽기 위해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죽음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예언되어 있는 바, 예표되고 예언되어 있는 그 분이 오셨다. 예표와 예언의 완성자로서 예수께서 오셨다.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를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곧 신약교회였습니다.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있게 임한다고 하는 그것이 변화산 사건에서도 어느 정도 암시되고 그 사건이든지 아니면 나중에 오순절 사건이든지 어떤 것을 주님께서 의미하셨든지 간에 둘 다 관계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밝히 증거되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힘있게 확장되어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며 확장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다. 둘째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친음성의 증거로 증거되었다고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서 구름 속에서 세 제자들에게 세 제자들이 듣는 가운데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많은 증거들, 많은 기적들, 병고침의 일들, 많은 기이한 사건들을 통해서 증거하셨지만은 특별히 두 번의 친음성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 친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 증거를 줬습니다. 시원스러운 증거죠.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또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을 또 조금 읽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그리고 또 예수님에 관한 말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예언과 예표들의 모든 말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0몇 절인가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굳게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음성의 증거를 통해서 더욱 우리가 굳게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그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복음서들에 기록된 그의 모든 말씀과 모든 성경을 다 읽고 믿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시고 오늘 우리는 그를 믿고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오늘 이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화산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좀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예표된 바로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친음성으로 증거해 주신 주님이 주님이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진실히 믿고 따르며 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주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셨고 또 주의 말씀대로 따르기 위하여 이 밤에도 모여서 예배드리며 또 그 각 가정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단을 쌓는 줄 아오니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해